쓰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돈과 걱정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혼돈과 특별히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떤 권위죠? 가정에서의 권위.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학교에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권위, 정부에서의 권위. 특별히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고민도 들어오죠. 순종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이것이 혼돈이죠. 또 걱정이죠. 그냥 뭐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권위 순종해야 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순종을 안 할 때, 권위에 순종을 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직장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법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바로 상관들이 평점을 내죠. 그렇죠?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진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른다. 이것은 큰 재앙이에요. 큰 장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그런 혼돈과 걱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가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권위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누구입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선생님, 상관, 혹은 정부, 또 대통령, 그죠? 다 여기 권세들, 이 권위들에게 여기 다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억지로 혹은 수동적으로 하는 그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질서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순종 어떻습니까? 나도 힘들고 그쪽도 힘들어요. 그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종은 그야말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이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권세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 단어를 넣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표현을 조금 더 길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여기 권세를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끝에 있는 이 편, 심판을 자취한다,
자기가 힘써서 얻는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라는 그 권위에게 순종할 때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우리 한결같은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생명을 길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님께 불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정부나 통치 제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언제나 옳고 선하고 복되다.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금방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이 고백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옳고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혼돈 가운데, 걱정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께도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상관에게도 복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정부인데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반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상관이면, 선생님이면, 정권이면 복종하는 것 어렵지 않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 상관 혹은 선생님 혹은 정권이면 복종하는 것 매우 매우 어렵게 느껴지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관을, 어떤 정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 누가 결정하죠? 내가 기준이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더 큰 그룹의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내 기준으로 삼죠. 예를 들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리보다 나라는 존재보다 큰 공동체, 그룹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성장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경험을 종합해서 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는 부모님의 그 판단 기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서 상황들을, 권위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한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나의 판단 기준이 오염되고 얼마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될까요? 예를 들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욕심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권위와 관련해서 어떤 욕심이 들어오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당파성에 의해서 혹은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연이나 학연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덮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혹은 배척하고,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듯이 특별히 우리 민족 정의라는 그런 개념 혹은 의리,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 좌초지종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랑 가까우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등등 이런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혹은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주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혼돈 가운데 빠지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판단의 기준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나보다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와서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어떻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조금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경계심 혹은 더 객관적인 것, 무엇의 특징일까요? 성숙함의 특징이죠. 성숙하지 못할 때, 미숙할 때는 그냥 그런 낮은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혹은 쉽게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될 때 어떤 것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상황을 돌아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혹은 배척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인 이 복종하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히틀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6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대구 시민 얼마예요? 많이 잡아야 250만 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독일 그 국민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히틀러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가 맞는가? 권위가 맞는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독일 국민들 중에는 저 히틀러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결사 조직을 만들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히틀러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에 공범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거죠?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냥 두어야 하는가? 끌어내려야 되는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라고 판단될 때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우상 숭배를 강요받자 어떻게 반응하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 공무원이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고 평민으로 그냥 있을 때 불순종하는 거, 이런 거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조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왕권의 그 밑에 아래서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불순종한다? 어려운 것입니다. 바벨론은 근본적으로 악한 나라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악한 나라의 대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제 불순종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 명령을 왕이 내렸을 때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 복을 주셨죠.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로서 그야말로 누구보다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왕의 명령을 잘 수행했던 다니엘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서 죄를 찾았죠.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궁리에 내온 게 뭐죠?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기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서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우리가 죽이는 걸로 이 시기하는 자들이 이를 꾸미죠. 이 명령 총리로서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왕의 명령,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은 불순종합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계속 기도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셨죠. 나중에 그 시기한 자들의 그 계략이 들통이 나서 그들이 죽고 오히려 이 다니엘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다 순종하고, 언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날 때, 그것이 범죄일 때, 하나님 앞에 범죄일 때, 그때 거부하면 됩니다. 아니,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 어떤 왕이죠? 누가 봐도 악한 왕이죠. 백성들을 죽이고, 특별히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으면서 이세벨이 같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오도하고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말과 멸망으로 나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사건을 기억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왕인데 나봇의 그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갖고 싶은데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약했는지 어떻게 술술 쓸지 몰라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세벨 여왕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 왕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얻어주겠다. 어떻게 얻어줍니까? 그 포도원 주변에 있는 그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뇌물을 주고 하면서 거짓 고백을 해서 이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혹은 뭐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봇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중심에 있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 수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여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50년 때 희년이 되면
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주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그가 버텼는데, 비록 왕이 그 땅값을 더 많이 준다고 그렇게 회유했지만 그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왕비의 우상숭배가 원인이라고 분명히 보고 그 우상숭배자들과 싸웁니다. 대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그게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야말로 전투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죠. 이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중에 마지막 지점에 가서 다 죽이죠. 뭡니까? 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확인했죠. 재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제발 좀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마지막 끝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랑을 만들고 물을 담아놓았던 그 모든 것까지 완전히 이제 다 태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합 왕의 정권 밑에 들어가서 고위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다 없애버림으로 우상숭배로 더 백성들을 몰고 가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오바댜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왕궁 맡은 자. 여러분, 왕궁이 꽤 큰 그 범위 내에 있고 거기를 맡았다,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총책임을 맡은 자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대와 연결할 수 없지만 상당한 고위 관료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상당히 높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제 따로 관리하면서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야말로 아합 왕의 그 악한 정권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르러서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죠? 관직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오바댜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자기의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고 있는 거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7,000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백성들과 함께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저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엘리야의 고통이 뭐예요? 힘이 없다는 것, 혹은 쫓아오고 있는 이세벨의 군대 등등, 그것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그 고통은 뭐였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너 모르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섬기고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 땅에 7,000명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엘리야가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힘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지?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보면서 비난할 수 있죠. 그렇게 악한 정부에 네가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냐? 그렇게 엘리야가 오바댜를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 7,000명, 너희들은 뭐야?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숨어서 그렇게 믿음만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했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저 악한 아합 왕을 이제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내 모습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이렇게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근본적으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과 정권을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만 보면 걱정이죠.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는다?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허용하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혼돈이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악한 뜻을 도모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잡고자 하시면 다 뒤집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뒤에 끝에 밑줄 그은 부분이 중요하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와 걱정스럽다, 이거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중심을 잡고 그것 때문에 혼돈에 혹은 걱정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정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독재라고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민주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독재라고 느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맞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치나 정당이나 정권이 깨끗하고 옳은 일만 결정할까요? 행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정당이나 정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둡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정권이 세워진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또 아무리 나쁜 정권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면서 어떤 정권이든지 조금은 초연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정권이어도 또 우리 눈에 아무리 나쁜 정권이어도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당당하게 혹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사람들 보면서 편견 갖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고 그 권위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긋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반응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유롭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올려드립니다.